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건강경은 18분 일체 동감분 할 차례죠. 일체 동감분의 내용은 두 가지 종류의 주제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열애의 오한, 열애는 5가지 눈을 구족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열애의 오한을 구족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선 열애의 오한부터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열애유 유한부하 여시 세존 열애유 유가. 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열애는 유관을 구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수보리가, 예, 그렇습니다. 여시,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유관은, 인간이, 모든, 인간이 본래 육체로 갖추어진 눈이죠. 이기 때문에 눈으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이제 유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수보리 의운하오 열애유 천안부와 여시 세존 열애유 천안.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천안을 구족하고 있는가? 천안이 있는가 이보다도 천안을 구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안은 유관으로서 볼 수 없는 세계. 그 유관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건 보이지 눈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보지만 멀리 있는 건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천안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죠. 위에서. 이게 하늘에서 땅의 모든 것을 볼 적에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그 세계를 표현하고 있죠. 요건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있다가 이제 대지도론에 있는 그 해설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은 원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느냐, 원근이라든가 가까이라든가 앞이라든가 이것을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천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수보리의 운하오 열애는 해안 있는 유해안부하 여시 세존 열애 유해안. 열애는 해안을 구족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는 해안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갖춘 눈이죠. 이게 해는 브라주냐라고 해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유관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눈이지만은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이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심의 망심이라든가 지혜의 안목을 다 부족한 눈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경에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는 열애의 부처의 눈 5개의 눈 작용, 여기 이제 설법하고 있는데 건강경에서도 이 법문을 한 파트로 설하고 있어요. 지혜의 눈을 부족하고 있다. 이게 이 해자는 지자와 해자를 합쳐갖고 지혜란 말 쓰죠. 그렇지만 이제 지혜는 브라주냐라고 해서 반야의 지혜로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여실하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반야의 눈이라고 그래요. 이게 해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눈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자, 수보리 의운하오 열애유 법안부하 여시 세존 열애유 법안.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법안을 구족하고 있는가?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참 정법의 안이죠. 그죠? 정법의 안.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법의 종교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일심이 지혜로 정법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눈을 말해요. 이 때문에 중생은
법안을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불 열애만이 구족하고 있는 것을 지혜의 눈, 정법의 눈, 이렇게 법안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진여일심이 예법하게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내가 자주 설명했지만은 기실론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법은 마음이죠, 그죠? 중생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삼대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법신, 보신, 화신 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정법으로 중생심은 생사윤회의 법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지만은 정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정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눈이 정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고 한다면은 중생심이 되는 거죠.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마음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법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궁극적으로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정법이라고 하는데, 정법을 부족하게 하는, 정법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눈을 무엇이냐? 바로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에서는 정법 안장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한 글자는 전부 다 진여일심이 3대 법신, 보신, 화신으로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요, 부처의 지혜로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 사법, 외도법이라고 하는 구분을 나누고 있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갖추게 되면은 정법으로 사법과 외도법을 판단하고 정법으로 지혜를 이루는 삶을, 능력을 갖추게는 그것을 열애라고, 열애는 바로 법안을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보리의 이운하오 열애유 불안부와 여시세존 열애유 불안. 자, 수보리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불안을 구족하고 있는가? 부처의 지혜의 눈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눈이라는,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부타, 깨달음을 이룬 지혜니까,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뒤에 가서 다른 대지도론의 설명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불은 각입니다. 각자라는 뜻이죠. 붓다라는 것은 붓다,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기 때문에 불심이라든가 이것은 중생과 함께 대비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중생심은 전부 다 생사망념이고 중생심을 깨달은 입장에서 부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로서 지혜를, 각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능력을 갖추고 설법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불설하면은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 설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출세라든가 불출세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로 설법했을 때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눈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처는 지혜와 자비로서 행화를 한다. 그래서 불출세 이런 말을 씁니다. 제불이 출세했다라는 것은 바로 설법하는 것을 제불의 출세라고 그래요. 설법하지 않는 것은 제불이 출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존재자는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는 없다 내가 설하고 있죠. 그죠? 그건 뭐냐? 대승불교는 보살이 출세해서 부처의 지혜로 설법했을 때 부처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처라는 존재가 설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불안을 구족했을 때 바로 설법을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열애오한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보살이 열애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이렇게 5가지 눈이 구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구족하고 있느냐? 예, 열애는 불안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열애오한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애오한에 대해서 내가 주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264쪽에 내가 부처의 오한에 대해서 첫 번째 위에 무량수경에 육아는 청정해서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보는 눈, 천하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시방삼세 일체 만법을 여실하게 통달해서 볼 수 있는 눈, 또 법안은 지혜의 눈이죠. 불도를 통달해서 여실지견하는 눈, 해안은 바로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열의 법신을 친견할 수 있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눈, 불안은 지혜의 자비를 구족해서 법성을 깨달아서 지혜의 자비로 설법하는 눈, 이런 의미로 이제 무량수경의 요 구절을 간략하게 금강경하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비슷하게 설해놨어요. 근데 대지도론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한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지도론 33권에 보살이 오한을 넣고자 한다면 반드시 반야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보살이 오한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해놨죠. 보살이 수행해서 열애의 오한을 구족하는 거예요. 열애가 오한을 본래 갖추고 있는 열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승불교가 전부 다 보살 중심의 수행자가 제불 열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불 열애가 되면은 열애의 5가지 눈을 구족하게 된다는 법문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한이란 무엇인가?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오한이니, 유관은 가까운 곳은 보지만 먼 곳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대상 경계는 보지만 뒤에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바깥 부분은, 바깥 부분이라고 해서 눈 밖에, 눈 밖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는 보지만은, 자신의 마음 안은 보지 못해. 예, 그래서 이걸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사물이 햇빛이 비치니까, 태양의 빛이 비치니까 밝은 광명을 비춰줬을 때 대상 경계를 보지만은 밤에는 빛이 없죠. 이 때문에 사물을 보지 못하고 위에는 보지만 아래를 보지 못하고 이러한 그 차별의 대상 경계를 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천안을 구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안을 이제 얻게 되면은 멀고 가까운 데는 모두 함께 볼 수 있고 앞, 뒤와 안팎과 밤낮, 위아래 이를 보는데 일체 장애가 없다. 천안은 인연의 화합으로 임시 가명으로 사물을 보지만은 모든 것은 공하고 모양과 조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과 앞에서 같이 중간과 뒤도 역시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법의 진실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안을 갖춰야 된다. 이 지혜의 눈이죠. 지혜의 눈은 해안은 진여 일심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해서 제법 실상법을 여실지견할 수 있는 반야의 눈을 말합니다. 자, 해안을 얻게 되면 중생을 보지 못하고 동일하게 대상 경계가 모두 소멸되고 모든 집착을 여의고 대상 경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혜가 스스로 작용해서 모든 생사윤회의 업장을 소멸하는 이것을 해안이라고 한다. 해안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뿐이니 분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법안이 저절로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은 여법하게 행해도 도를 체득하게 되니 온갖 중생들이 행해야 될 방향의 문을 수행해야 할 방향의 문을 잘 알고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게 된다. 여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안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의 도를 두루 알지 못해. 그래서 불안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이 무엇이냐? 자, 일체의 모든 일을 여실하게 다 알고 또 듣고 가려서 엄밀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함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극히 멀지만은 부처에게는 지극히 가깝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둡지만은 부처에게는 밝고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되지만은 부처에게는 결정적으로 확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세하지만은 부처에게는 굵고 크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이 깊지만은 부처에게는 아주 얕게 일체처를 두루 볼 수 있는 안목이죠. 일체의 모든 일을 듣지 못함이 없고 보지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고 어렵다고 여김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제법에 항상 지혜 작용으로 비춘다. 이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은요,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보고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여실하게 진단하고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설법을 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 자비의 눈을 불안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5가지 눈을 이야기했지만은 육안은 일체의 모든 사람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보살이 본래 지니고 있는 눈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강경에서는 연의 실지 실견이라 그래. 자, 여기에서는 육안으로서 보는 눈하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이죠. 예. 그 때문에 이것은, 예. 자, 요건 육체고, 이것은 마음입니다. 심안입니다. 심안.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 육체와 심안이 신심, 이려가 된 경지죠. 그죠? 이걸 신심이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뭡니까? 육체의 눈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눈으로 작용하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재불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만이 보살이 불도를 수행했을 때 이런 열애의 오한을 구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눈하고, 자, 지혜의 눈하고 이걸 합쳐서 열애가 실지실경, 금강경에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법하게 중생의 모든 병을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걸 여법하기 위해서는 불지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지견하고 선에서는 이걸 뭐라 할까? 정법안장이라고 그러죠. 자, 왜 이렇게 열애 실지실견과 불지견과 정법안장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중생의 모든 신병을 진단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또 해탈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수행의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하고 있어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색수상 형식이라든가 뭐 12연기라든가 이게 모든 인식 체계의 구조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인다면은 열의 실지실견, 불지견 같은 눈인데 이것을 지혜의 눈에다가 비유해서 제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눈으로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열의 실지실견, 불지견, 정법 반장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수보리 의운하오 여항하 중에 소유사 불시 시사부하 열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 의우나 여일항하 중에 소유사 유여시 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다 부하 심다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 자, 그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겐지스강에 이 항하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스강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에 대해서 부처님은 비유 법문으로 설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 비유 법문이 많죠. 이게 무진장 불가사의하게 많은 숫자를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숫자에다가 비유한 거죠. 예.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도인들이 숫자에 대한 그 탐구가 아주 뛰어났죠. 대수, 무한수, 이걸 이제 무량무변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죠? 무량무변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진장 많은 숫자에 대해서 비유 법문으로서 열에는 이 법문을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비유로 해서 설법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이 겐지스강의 모래로서 비유 법문을 쓰여서 무한하게 많은 무량무변 무진장의 많은 숫자 이것을 비유 법문으로 설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체법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심작용이라든가 이것을 불가사양, 불가사의 이런 경지를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도 비유하기도 하고 또 무량무변의 복덕을 부족한 것, 지혜 자비가 부족되어 부족된 모습을 이렇게 숫자로 비유해서 설하기도 하고 비유 부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일심의 지혜 작용이 언어로 설한 말을 이렇게 비유 본문으로 설한 것을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에다 비유해서 설한 것을 말합니다. 자, 수보리의 이유나 여일 항하사주 소유사유 여시 등 항하 시제 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 보아. 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의 겐지스강과 같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겐지스강이 이와 같이 많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 겐지스강의 모래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재물의 세계도 있다. 이야, 이건 부처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말하죠, 그죠? 겐지스강의 하나만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숫자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재불의 세계가, 재불의 세계. 이런 세계가 불세계. 자, 이걸 떠나서 불세계라고 했을 적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그 많은 불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응? 어떤 세계일까요? 그 열의 세계, 불세계인데, 열의 세계, 불세계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불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엄청 많은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 비유법입니다. 예. 이게 겐지스강의 항하사의 숫자가 비유법입니다. 이 비유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죠. 부처의 세계가 이렇게 많은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 하는 세계냐? 아니면은 중생의 세계 가봅시다. 불세계도 있지만은 중생의 세계도 있다. 그러면 불세계는 어떤 세계냐?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고 중생심의 망념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의 심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실체로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세계로 이해한다면은 부처의 불세계. 자, 불세계가 불국토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든가 정토를 이룬다든가 이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로 생각하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정토를 장엄하려고 한다면은 그 장엄이 된 세계가 어떤 세계냐? 우리가 이것을 다른데 사찰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토를 장엄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 재불의 세계는 전부 다 비유법문으로 설해놨지만은 이 불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불심으로 이루어진 지혜의 세계를 장엄이라고 그러죠. 자, 이 불지혜의 장엄을 세계가 30 이상 80종으로 설해주잖아요. 재불의 지혜 작용을 30 이상 80종으로 설한 것처럼 열에는 30 이상을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토라든가 불국의 세계가 불경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이 개송을 내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야규 역시 불경계. 불경계하고 불세계하고 같죠? 불세계나 불경계나 당정기여고 원리망상 급제치
정심소양 계무예요. 이 개송 생각납니까? 환경에 있는 개송이죠, 그죠? 이 개송을 가지고 우리가 불 세계가 어떤 세계냐, 불 경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대가 불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불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 불 세계가 있는데 그 많은 세계가 이렇게 많은 불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설법을 하고 비유 분문으로 설법하고 있죠, 그죠? 겐지스 강 모래알 같이 많은 불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많지 않느냐? 자, 그 세계는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냐? 자, 그대가 이 불 경계, 불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대의 심의식의 작용, 의입니다. 심의식의 작용이라. 심의식의 모든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심의식의 모든 작용을 흑온과 같이 청정하게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상경계, 사량분별하는 번뇌망념 모든 중생심을 모두 다 비워라. 어떻게 비워야 되죠? 발심수행이잖아. 그럼 발심수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불지견. 그래서 열애의 오한을 구족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 중생심, 대상경계를 차별 분별하고 이런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른 사람이 보고 지적해 줄 수 없거든. 본인만이 불지견, 열애, 실지실견, 열애의 5가지 눈을 갖춰야만이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계를,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중생심의 심의식으로 작용하는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텅 비워라. 흑온과 같이 비워라. 이게 마음을 자성청심심,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회복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서는 불경계를 이룰 수가 없고 불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경계를, 불세계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번뇌 망념을 다 자각 발심해서 비워라. 자, 망상, 중생심의 번뇌 망상을 모두 멀리 여의고, 여인다는 말이 뭐죠? 바로 발심 수행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텅 비운다면은 그런 뜻이죠. 원리 망상을 여인다든가 흑온과 같이 한다든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재취는 무엇이냐? 모든 대상 경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대상 경계의 취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입니다. 이 재는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중생은 눈으로 보이는 대상경계, 의식으로 생각하는 대상경계, 욕망의 세계, 판리지 삼독을 대상경계로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부처의 경계도 대상경계로서 추구하면은 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목적을 지향하는, 이걸 취는 목적 지향을 취라고 합니다. 예. 대상경계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모두 다 멀리 여의도록 해라. 중생의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이런저런 망상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목적을,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고 해탈 멸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의 목적을 삼는 것까지도 모두 다 비워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대의 마음이 심이죠. 어디를 향해 간든 언제 어디서라도 일체의 대상 경계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고 무해자재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작용이 무해자재한 경지가 다름 아닌 불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불부처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깨달음의 경지,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텅 비워진 진여자성의 본래 청명한 마음을 부처의 세계라. 그 때문에 여기서 불세계가, 불국토라든가 불세계가 유만경 유만이 심청정, 국토청정 나오죠. 마음이 청정한 그 세계가 바로 국토가 청정한 것. 재불, 국토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일심이 청정한 그 세계가 바로 재불 청정한 국토다. 불경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이 많은 불세계가 있다.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어떻게 이 불세계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자, 그뿐만 아니고 그 밑에 부분, 자, 부처님이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그렇게 많은 국토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약간종심, 이렇게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이 국토 중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의 간종심, 수없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마음을 열애는 실지하고 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자, 여기서 간종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국태호의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 작용을 열애는 모두 다 실지실견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불세계도 무궁무진하게 맞지만 중생의 마음의 작용하는 세계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자, 이것을 불세계가 대상으로 실제하는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불세계도 재불의 지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망령의 세계죠. 이게 수없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 이 세계가 무량무변의 세계를 비유본문으로 설하고 있는데 그 세계를 여기서 두 가지로 설하고 있습니다. 불세계, 중생의 중생의 세계는 무엇이냐? 중생심의 세계죠. 자,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번뇌망령의 세계입니다. 이 번뇌망령의 세계가 어디만큼 많느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으죠. 재불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도 겐지스강의 모래알 것처럼 많은 세계다. 자, 여기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세계나 중생세계는 심작용이죠. 심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본문으로 설해놨는데 이것을 불세계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일심의 지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심의 지혜 세계가 이거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만큼 무궁무진하게 많은 세계. 중생심의 세계도 뭡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일념이 전부 다 지혜로 작용할 때는 일념이 불세계가 되고 일념이 번뇌망념으로 작용할 적에는 뭡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의 세계를 열애, 실지식 열애는 불지견으로 여실하게 다 보고 다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애의 5가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수없이 많은 번뇌망념으로 작용하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번뇌망념의 마음작용을 모두 다 여실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열애의 5가지 무기다. 열애 십지실견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어마어마한 비유법이죠, 그죠? 그래서 찰나 일념의 세계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세계라든가 재불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이것을 바로 불국토라든가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법성심, 법성토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법성신이 맞으면 불세계죠. 불신이. 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몸을 불신이라고 해요. 이 불신을 바로 이제 불세계로 표현해요. 이 법성토는 뭐냐? 바로 불토를. 진여 법성을 지혜로 작용할 때는 몸으로 표현해. 법신이죠. 법신, 모신, 화신. 네. 법신, 모신, 화신. 이걸 이제 삼신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진여 법신의 지혜를 법신, 모신 했을 때는 불신이 되고, 진여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할 적에는 불국토가 돼.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세계가 바로 불국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자성의 지혜를 바로 몸으로, 재불의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재불의 국토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의 세계는 네? 사바세계. 그렇죠? 그죠? 중생의 세계는 사바세계. 3계 화택의 세계. 네? 자,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 중생의 세계를 사바세계, 3계 화택의 세계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재불의 경지는 불신이라든가 불국토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 세계를 불국토, 정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불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처럼 많은 불세계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불 국토를 우리가 건립한다.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배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재불의 국토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국토청정, 정토를 건립하는. 그래서 유명한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보살도로 실천해서 아미타불 불 정토를 건립한다. 이런 말 하죠. 이게 경전의 부분이죠. 그러면 재불 열애의 보살이 불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보살도를 실천해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지, 그 불국토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불국토를 비유했고, 뒤에 밑에서는 자, 이러한 국토 가운데에 존재하는 중생의 수없이 많은 마음작용을 열애는 모두 다 잘 여실하게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왜냐? 5가지 눈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는 전부 다 신법의 종교가 됩니다. 오늘 제목도 지금 두 가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열의 오한으로서 해하고, 불교에서는 유심의 종교죠, 그죠? 신법의 종교, 유심의 종교 수없이 많이 하는데, 심이라는 글자가 산스크리트로는 집다라고 해요. 이 집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심자 하나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아. 근데 이 하나도 어떤 의미냐? 집합의 의미를 두고 있어. 집합. 그래서 이제 심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심, 식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심을 중심으로 해서 신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신법의 종교예요. 자, 여기서 간종심, 저게 중생심, 불심, 수없이 많은 마음 작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소국토 중에 소유 중생의 약 간종심을 열에는 모두 실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열애설 제심 개입이심이요 심연이십니다. 여기서 제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어서 이제 불교에서는 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법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는 신법의 종교지만은 심을 중심으로 해서 제심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심도 나오고 중생심도 나오고 열애심도 나오고 망심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심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표현을 마음으로서 설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신법의 종교다. 신법의 종교다. 심하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법의 종교라고 설하죠.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인간은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와 더불어서 인연관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마음 작용으로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설한 법문이 불교의 법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심불중생, 심불중생, 시사무참이래 쓰죠. 전부 다 불교는 심을 중심으로 해요. 환경에서 보니까 심조 제열,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고, 또 일체 유심조, 전부 다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들이죠. 아니면은 심려 용화사라든가, 유명한 화가와 같다. 전부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그죠? 심의 무급이라든가, 심의 근본이라든가, 마음 밖에는 대상의 모든 법이 없다. 힘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전부 다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는 것이 뭐냐? 재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법문들이 전부 다 신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에서나 경전에서도 이 시심작불, 시심시불, 법화경에서도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부처가 된다, 마음이 중생이 된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모든 법문이 설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명한 법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설 재심은 개의비심이요 심영이심이다. 열애가 설하는 여러 가지 마음 작용, 재심이라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일심이라든가 중생심이라든가 직심이라든가 망심이라든가 수없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체유심조의 법문이라든가 마음으로 설하는 방편 법문들은 이런 뜻이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갖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다. 위심은, 위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는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자,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음은 실체로 존재하는 마음의 존재는 없다. 심영이심이야. 심영은 무엇이냐? 임시방편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한 말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건강경에서 이 적비의 논리예요. 이 적비의 논리라는 것은 건강경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심영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실체가 있느냐?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뭐냐? 임시방편으로 후덕이 써내놓은 방편 법문의 언어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적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언견언이라 기실론에서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제시했지만 방편 법문의 언어를 떨쳐버려야만이 지혜를 이루는 법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경전에서 방편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작용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불심의 지혜를 이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언어지만은 임시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지혜를 이루고 방편의 언어는 떨쳐버려야 된다. 이걸 인언견언이에요. 언어를 사용해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방편 도구의 언어는 떨쳐버리라. 이거 뭐냐? 덕이망언 것 같습니다. 이런 법문을 기실론에서는 인언견언이다.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말도 진여라고 하는 말이 실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언어라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진여라고 하는 말이나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나 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명칭은 다 똑같아요. 이 마음을 여기서는 주제로 해서 먼저 제시했을 뿐이야. 열애란 말도 마찬가지. 열애는 실체가 있느냐 없어.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부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이게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모두 다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언어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성에서 이 구절부터 먼저 봅시다. 법성은 무명무상 저일체 하지 보자. 무명무상 저일체. 이체의 형상도 없고 명칭도 없어. 법성이라는 것은 본래 진여나 법성이나 마음이나 수없이 많은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을 명칭으로 언어로 언설로 설해놨지만은 그 언설이 실체로 존재하는 언설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 아니면은 신.
이런 언어들이 열애장, 임시방편이다 이런 뜻이다.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 그래서 이 언어는 뭐와 같으냐? 하나와 같다. 하나와 같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어. 자, 대승불교의 반야 지혜를 이루는 열반의 해탈의 경기도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중생의 세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언어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문자일 뿐이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와 같다. 그래서 일체유의법 영롱한 열반의 경지보다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와 실체가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법문은 언어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언어를 대상으로 의식의 대상으로 분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신법이다. 자, 신법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불교의 모든 방편 부분을 설하지 않고서는 불법을 설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신법, 신경, 이 법은 무엇이냐? 경계는 무엇이죠? 심은 아까 여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 생각하는 주체 이런 뜻이죠. 이것을 임시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주체를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대상 경계죠. 대상 경계를 우리가 경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는데 경계를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인식됩니까? 어떻게 인식돼? 언어로. 좋고 나쁜 것도 언어로. 사람의 이름도 사물에 존재하는 이름도 언어로. 칠판을 이해하는 또 칠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칠판을 이해하고 있죠. 자, 일체의 모든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법이라고 했지만 이 법은 전부 다 언어와 이름으로 언어나 명칭이나 아니면은 이름이라든가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있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법은 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는 신지법문이라고 했는데 신법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법문을 언어로 설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법이죠. 중생심이 대상 경계로 볼 적에는 대상 경계의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 전부 다 언어로 분별해서 인식하면 중생심의 망념이 이루어지겠죠. 차별 분별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 이런 말씀. 신심은 법인데 불법하고 신심하고 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작용이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로 이해하고 명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걸 뭐라 해요?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유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언이 나와 이제 신법에 신자는 언지종이라고 언제는 모든 마음작용은 언어에서 이루어져 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일체의 모든 객관 세계와 함께 사물의 존재를 이해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 작용에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사물을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언어로 이해하고 또 명칭으로 이해하고 서로 감정으로 나누기 때문에 사물과의 인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은 자리에서 생명으로서 생명의 작용으로서 인연관계를 이루지만 사람은 행주자와 동정으로서 인연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행이라고 하는 말이 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작용이 심행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은 심행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 작용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인식하고 언어로 대상 경계의 명칭을 인식하는 작용에 의해서 인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체의 만법과 하나로 인연관계를 갖고 지혜를 덕을 자비와 보살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체법은 마음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애를 만들고 마음이 바로 일체법을 창조하게 되고 마음 작용에 의해서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나. 그래서 신생적 종종법생이란 말이 나와. 마음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 망심이 일어나.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망심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작용의 분별을 작용을 신생적 종종법생이고 신멸적 종종법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으로 일체 유심조 법문을 써놨습니다. 마음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언어로 인식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서 제심 수없이 다양하게 경전에서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쓰란 마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비심이야. 그러면 심형 비심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의 언어로서 마음이라고 설한 말뿐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언어로서 이 경을 번역하면 전부 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비의 논리라고 해요. 적비라고 하는 말은 공의 법문의 토대를 둔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놨지만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시로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마음의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대상화시킨다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면은 결국 중생이 돼.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다 지워 방편의 언어를 초월했을 때 진여이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소이자하오 수고이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그죠? 자, 이 법문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그러면 과거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과거에 지금, 이제는 전부 다 과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삼세라고 그래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는 삼세잖아요. 그죠? 이걸 삼세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
과거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미래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으로 시간을,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시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은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없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제를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 이루어진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는 시간, 공간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은설이 초월되어요. 근데 중생심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우리의 옛날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의 생각, 이런 시간의 의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론에 가면 시간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간 존재합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편리한 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하루를 12시간, 24시간으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생활로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의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인간이 마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과거심은 지나간 생각이겠죠. 미래심은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애기 불안을 생각하는 미래심이겠죠. 현재심이라는 마음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 있나? 생각해. 현재시면 우리가 설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3세를 구분해서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3세가 거듭거듭 9번 연결된 것을 9세라고 하고, 또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합쳐서 10세라고 하죠. 이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과거, 현재를 우리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50년, 3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생각을 지금 생각해봐.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다 기억되죠. 그러면 과거의 생각이 지금에서 그대로 살아나는데 과거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하고 고상적이 일체가 불이로잖아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식의 시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계산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세, 10세가 아무리 오래된 세월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시간의 모든 일이 지금의 생각과 하나로 이루어진 상적이 이루어진 일체가 되는 거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시간을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자, 이것은 뭐냐?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유마경이 나오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그러면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주체가 없어, 무주체. 그렇기 때문에 일체처 언제 어디서라도 신작용에 의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일체의 모든 시간과 함께 일심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예요. 바로 법성의 세계예요. 법성에서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작용은 불가사의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제로국토를 이루기도 하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중생의 생사윤회의 세계도 이루기도 하고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세월의 모든 기억들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다 일체의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가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바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의 세계다. 근데 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무의 형상이요. 신무의 형상이요. 시방부리하면 종부가 기실론에서 이렇게 마음자료. 마음은 무명우상 전일체라 했죠. 그죠? 법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게 마음이라든가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말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 무명우상 전일체라. 일체의 형상이 다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세계 어디에서 그 마음을 구한다고요? 과거에서 구하고 미래심에서 구하고 현재심에서 구해도 그 마음은 구할 수가 없어.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방 어느 곳에서 구한다고 해도 마음을 종불가득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불가득을 불가치, 불가념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작용에 근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도록 설한 것이 불교의 방편입니다. 이체 제법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방편의 언어로 설했으면 말뿐이에요. 근데 그 화나와 같은 흑공의 꽃과 같은 이체 유의법을 대상 경계로서 찾으려고 하니까 중생은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불국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니까 하나와 같은 재불국토의 세계를 추구하는 망상에 그 유명한 연합들다가 자기 머리를 찾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머리를 실제의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와 같은 불국토나 재불국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이 법문을 설한 이유가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방편으로 설한 말을 대상 경계로 추구하지 말아라.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대상 경계로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공의 법문으로 설한 건강경에서 이게 공의 법문의 핵심의 내용이 이게 마음으로 직결해서 설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연결해봐. 자, 법성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불국토라든가 수없이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들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로서 추구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의 언설은 언설뿐이다.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는 전부 다 언어뿐이다. 그것은 화나와 같다. 그래서 이 공의 법문이 언어를 비우라는 뜻입니다. 공의 내용이 비교해진 것은 사물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니까 일체 제법 공상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떤 물질을 그냥 비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물질은 이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명자상, 언설상의 언어를 비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마음을 어떻게 비워? 마음이라는 글자, 언어를 비우라는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비우겠어?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 근데 마음 닦는 공부하는 것도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아.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수행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형상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닦겠어? 신법에 의해서 마음을 방편 법문에 의해서 그래서 기실론 신신명에서 신법부기, 신신부기라 써. 심이 마음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한 것이 불법이지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 마음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할 때 마음을 닦는 공부가 되고 마음이 불법의 수행에 의거해서 재불열의 지혜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 항상 반복해서 자주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신법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신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말해요. 이 불법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이에요. 경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요. 이거 뭐냐? 출세간의 지혜니까 중생의 언어로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없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부득이의 방편 법문을 설해놓은 거니까 그 때문에 마음으로 불법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라. 마음으로 불법의 방편 법문에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라. 이게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방편 법문을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진열일심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법문이 그 화엄경에 나오죠. 그죠? 신이 도원 이 신은 무엇이냐? 마음을 신한다는 말이야. 마음은 기본인 거야. 우리가 마음으로 불법에 대한 신심으로 방편 법문에 대한 신심, 그게 요종 방편이 이제 방편 수행을 말이야. 방편 수행을 여법하게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에 의거해서 도를 이루는 근본을 마련할 수가 있어. 신이 마음이 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이 방편 법문에 의거했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에요. 도는 지혜작용이야. 이제 불법의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은 불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신심을 수행했을 때 도를 이루는 근본을 이루고 불법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되는데 이 모체가 되는 것도 뭡니까? 바로 불법의 신심불이의 경지가 되었을 때에 모체가 됩니다. 마음 하나로서는 모체가 될 수가 없어. 중생심의 마음이 모체가 되겠어. 마음 하나는 중생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가 되어야 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가 되려면 불법의 불교의 경전에 의한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무익법을 이루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 의거한 신심을 법화경에서 5종의 방편 수행, 건강경에서는 서사, 수지, 독송 방편 수행에 의거해야만이 열애가 됩니다. 적이 열애가 됩니다. 이런 법문을 벌써 설합니다. 자, 여기서 15일하고 15일 이후하고 이 법문은 우리가 운문선사의 법문에 이런 법문이 나와요. 또 우리 어록의 법문하고 연결해서 하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문선사가 15일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15일 이전은 과거죠, 그죠? 과거에 대한 문제 삼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그때는
법문을 언제 쓰냐면은 15일 상당 법문에 이 법문을 했어요. 벼감록에 제6칙에 나오는데 원래 선생들의 법문이 5일 법문에 1, 5, 10, 15, 20, 25 이렇게 5일 법문을 해요. 그래서 15일 날 법문한 거예요. 15일 날. 15일 날 오늘 이제 현재라는 뜻이죠. 여기 현재 법당에 올라가서 이제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이거는 미래가 됩니다. 15일 이전 한 달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15일 이전이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갖고 뭐 이거는 망상이라든가 망무념이라든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야? 무엇? 과거에 지나간 것을 다 기억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망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죠. 자, 15일 이후에 대해서 그들의 안목을 한번 제시하라 이 말입니다. 15일 이후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15일 이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가 여러분들의 안목을 제시하라. 이게 뭐예요? 자,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를 제시했어요. 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제시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문선사가 수행생들에게 항상 문제를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록에 볼 때 보면은 조주선사 법문하고 운문선사 법문이 공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참고해봐야 돼요. 그냥 이것을 의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불지견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미래의 자기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어떻게 구족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꾸를 못하냐. 근데 그때 운문선사의 도량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 안 해. 안목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1500 대중이 모였다, 뭐 몇백 명 대중이 모였다 해도 운문선사의 그 이런 느닷없는 법문의 지시에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그래요. 1, 2, 15. 이 한마디 법문이에요. 1, 2, 15. 자, 1, 2, 15이 뭐죠? 날마다 좋은 날이지, 그지? 날마다 좋은 날이 법문이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무엇이냐? 15일하고 15일 이후하고 이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그러면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나눈다면 하루를 좋은 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응? 그래,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쪼개고 한다면은 하루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날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일로서 그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진여이심의 지혜로 재불열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살도의 삶을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에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일은 중생심으로 생사일례하고 법장을 짓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중생은 마음 작용이 여기서 다릅니다. 심이 각을 이루면은 부처가 되지만
각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망념으로서 중생이 돼요. 그래서 망념의 중생은 생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심의 작용이 찰나에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 나누어져. 여기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이 일념의 찰나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중생으로 생사윤회하는 일을 업으로 삼느냐가 나누어져. 이걸 지금 묻고 있어.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 이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법의 안목으로 갖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일기일련을 할 수 있다. 이게 다도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죠. 일기일련하는 것은 지금력이라는 것이야. 일해는 무엇이냐? 오직 한 번의 만남의 시간인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주객이 이루어질 때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하는 지혜로운 만남이 되는 일은 지금력이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런 선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모든 한마디 한마디의 법문들이 중국인들은 현실성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경전의 법문들은요, 굉장히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건강경이 우리가 쉽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냥 독송만 하면은 쉬운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법이 아무리 부족한 눈이 있어야 이 법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혜를 이루고 일체의 은서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언어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건강의 독송은 전부 다 언어를 대상으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대상으로 읽는 데서 지혜를 체득하고 언어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경지까지는 우리가 수행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열의 실질실견을 갖추지 않고서는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모든 대상경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기 어렵다. 오늘 그 시간의 문제에서 270쪽에 한번 보세요. 270쪽. 이것을 내가 주석서에 내가 자료를 좀 제시한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다. 26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대한 법문이 건강경에도 있지만 대품 반야경에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위에다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용수의 중론에 관시품이나 이게 불교는 시간에 대한 그 철학 체계를 중론에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269페이지 내가 중론의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머무르는 것은 인식할 수가 없다. 시간의 흐름도 인식할 수가 없다. 만약 시간을 존재로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간의 실상을 설할 수가 있을까? 사물로 인해서 시간이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고 사물을 떠나서 시간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랴? 사물 또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하물며 시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 나무가 크고 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시간 그 자체는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0페이지 대성비신론에 이체법 보면 망심으로 일어나고 험함한 망념으로 생긴 것이니 이체의 분별은 자기 망심을 분별하는 것이요. 중생의 망심으로는 망심을 깨달아 볼 수가 없으니 그 망심의 대상 모양을 대상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 예, 그 신불견심이다.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제시했을 뿐이지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진울의 수심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수심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마음 닦는 공부 이런 말 쓰잖아요. 수심. 참선 수행하는 것을 전부 다 수심이에요. 마음 닦는 공부. 잘 생각해 봅시다. 마음은 실체도 없고 마음은 형상도 없고 마음 대상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은 마음으로 볼 수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 우리가 험한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불법에 어긋해서 닦아요. 그래서 마음과 심언입니다. 갖다 드려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중생의 언어를 사용한 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심언은 무엇이냐? 마음이 정법의 언어를 사용했을 적에 재물이 지혜를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법의 법문에 의거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중생의 언어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중생신 우리가 중생의 언어라고 말보다도 고전의 언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라든가 노장자라든가 이런 고전의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닦는다 해도 그것은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남아요.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는 한 마음은 닦을 수가 없어. 마음이 청정하게 지혜를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가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 불의법문. 방편법문은 모든 방편법문, 불의법문은 법수의 논리로 이루어져서 공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고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은 언어의 자치나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인원 결정이라고.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린다 이런 뜻이죠. 요건 이제 노장자 같은 데도 덕이망언이라 이 말씀입니다. 덕이망언이라고 써요. 비유 부분으로서 고기를 잡았으면 삼태기를 비우라 덕어망점이라는 일말도 쓰지만 선의 어록에서는 덕이망언이라. 그 기실론에서는 이런 게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방편의 언어까지도 떨쳐버려야만이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은 불의 법문으로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언어로 설해놨기 때문에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신심이라든가 신이 도운 공덕모라든가 하는 말에 신의 의미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불열의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방편 법문에 의거하고 그래야 즉 열의 지혜를 깨달아지도록 합니다. 이런 법문입니다. 내가 과제로 하나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존재하느냐? 270페이지에 내가 써놨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가? 시간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불교 사상에서 굉장히 그 신불가득이나 시불가득이나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조금 설명을 붙여놨는데 시간은 존재하는가? 시간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불교의 시간과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로 종합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시간 개념이다. 정신적인 시간 인식은 자기 존재와 더불어 사건의 기억과 사고의 과정이라는 토대 위에 성립하는 시간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불교의 시간론 규정은 시간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나 실체는 없지만 시적 인연과 함께 깨달음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의 일을 통해서 창조적인 시간이 활용되고 진여의 지혜로 포살도를 실행하며 불국토를 건립하게 되니 시간과 존재가 불이일체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충론에서 설하는 시간의 존재와 더불어 인식할 뿐이다. 마치 봄이라는 시간에 꽃이 피고 시간과 꽃이라는 존재가 시적 인연과 함께 불이일체의 작용으로 실행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나 사물의 생명활동 그 자체가 시간인 것이고 시간은 일체의 존재나 사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란 말 있죠. 이 말과 똑같아요.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의 작용이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했어.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직업력이 자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가 수처 잡주, 입처계진 이 말로 딱 정리하고 동산양계는 뭐라고 해요? 직업력이 자기 일을 하는 노인일 뿐이다. 이런 한마디 법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경전의 법문의 논리를 초월해서 현실성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서 선거록의 법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단만 합시다.